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주변 상황이죠. 이 장면을 사랑의 주님께서 인류에게 거절을 당하시고 조롱과 모욕과 버림을 당하시는 장면이에요. 구약 속의 갈바리 주변 그 형편을 이렇게 이사야가 기록해 놓은 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 기록을 계시를 주시고 그리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가 몇 장이라고요? 6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사야에서는요 성경 신구약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만큼 중요한 기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3장은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거절을 당하셨지만은 인류에게 거절을 당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 읽어보시면 그분은 뭡니까? 정말 연한 순 같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무관심한, 별로 그분은 인기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누가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하나 정도를, 그죠?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하찮음을 당하셨다는 얘기죠. 존귀함을 얻질 못하신 분.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이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운 모양이 없죠. 그분의 생애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 당하셨으니까. 이사야 52장에는 14절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있잖아요. 그 타인보다 상했다고 나와요. 그 어느 누구보다, 타인보다, 이 세상 그 어떤 태어난 사람보다 그분의 얼굴은 너무너무 상하셨다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사단에게 시험받으셨기 때문에 온몸이, 온 얼굴이 사색이 되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선지자가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풍채도 없어요. 우리의 모에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가장 정교하게 표현된 그분의 이 사랑이 외면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듯 가슴을 저미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이 사랑을 받을 만큼 정말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는지,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사실 우리가 얼만큼 이 교회를 이제 안식일 날 출석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죠? 그러나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오래 살고 있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히 예수님이 재림을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의 힘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앙은 십자가 예수 신앙입니다. 십자가 예수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습니까?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인기 없는 이름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분의 이름이 전부예요. 정말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의 분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앙은 십자가 예수십니다. 사람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사람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목사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목사 믿지 마세요. 저 같은 목사도 믿지 마시고 어떤 목사도 믿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마지막 때 목사의 신뢰도가 바닥을 칠 것입니다. 목사의 신뢰도마저도 바닥을 다 쳐요. 이 말은 기독교의 신뢰도가 상실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상실하는데 뭐 누구라도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실망이지만 그리스도는 희망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실망밖에 없고 좌절밖에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희망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어진 목적이 바로 그것이에요.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서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는 이유가 뭡니까? 썩어질 인간에게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 끝에 한 번 더 사람을 기대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예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 한 번 더,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메시아는 사람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신뢰하는 불법의 사람이 등장해요. 왜?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함이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사로 등장하겠다고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인류는 그 사람을 추대할 것입니다. 정치나 종교가. 여러분, 그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예언을 안 믿어요. 역대하 20장 20절에 선지자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면 뭐 하게 돼요? 복을 받습니까? 예. 그러나 선지자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뻔해요. 그렇죠? 예. 그 결과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다 흔들려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범죄한 이후로 6천년 동안 정말 그 사람이 잘났던지 위대하든지 훌륭하든지 거룩하든지 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공부했던 욥기도 그 훌륭한 세상에 이와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죠. 이 사람 외에는 전우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뭡니까? 죽었다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마지막 절이 사실은 창세기의 마지막 절이에요.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절.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입관하였더라. 그걸로 끝납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50장의 그 차이가 얼마나 커요? 심각한 차이입니다. 결국은 창세기 2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예. 그들의 형편에 상관없이 다 뭐예요? 땅속의 흙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흙의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구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똥. 사람은 뭐다? 예, 똥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배설물로. 예.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뭐예요? 죄를 생산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죄를 생산하는 일이 주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죠.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 그래서 하루라도 안 씻으면 쉰내가 나요, 안 나요? 쉰내 나죠. 하루라도 안 씻으면 쉰내가 나는 것입니다. 온몸이 다 뭐냐면 이 땅구멍뿐만 아니라 온몸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다리까지 다 발냄새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쓰레기 같은, 사실은 쓰레기나 우리 인류나 우리 인간이나 별 차이 없어요. 죄인이나. 우리는 쓰레기를 더럽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밖에서 나와서 하는 행동보다 집에서 하는 행동이 더 진실입니까? 밖에 나와서 하는 것은 사실 뭐냐면 포장이 많이 되어 있죠. 많이 포장된 생애를 삽니다. 그러나 진실된 신앙은, 진실된 그런 모습은 어디에서 하냐면요, 집에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가식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본 모습이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밖에서 나와서 하는 행동과 말과 모든 일들은 사실은 가식일 수도 있고 포장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사람에 있잖아요. 이 말은 사람은 연약에 쌓여 있어서 그런 초라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초라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 뭡니까? 힘없이 그냥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 내려가기 전에요. 화해분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무덤이 내려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내려가냐 그 모습 그대로 나온대요. 예수님 안에서 품성이 완성된 사람, 어느 정도 성령에 의해서 품성이 준비된 사람은 그 모습으로 변화돼서 나올 것이지만 그대로 품성을 지닌 채 악한 모습을 지니거나 죄된 품성을 성향을 그대로 지닌 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러 오신 것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것이죠. 죄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적합한 품성으로 하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러 오셨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죄인의 안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오집사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신에 있는 그 말씀, 아사살 염소를 마지막에 무화지경에 내보내 광야에. 그래서 모든 왜 이 대제사장이 거기에다가 이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줄 아십니까? 염소의 머리에다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거기다 다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히 이제는 인류에게 그 죄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의 존재 자체가 영원히 사라진다는 걸 상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그날 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예언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선악을 식별하지 못한 채 거기에 같이 말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대로 이제 될 것입니다만은 힘없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힘없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일지라도 뭐예요? 그 거룩을 상징하는 제사장의 직무랄지라도 뭡니까? 그 이면에 보면 이면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룩함이 별로 없어요. 여기 레위기 4장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로 인하여 흠없는 뭐를 가지고 그래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제사장 구약 당시에 그래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뭡니까? 거룩을 상징했어요. 그래도 많이 존경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일지라도 제사장일지라도 뭡니까? 혹 죄를 범하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수송아지를 가져와야 돼. 수송아지가 필요했어요. 희생제물이 필요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일지라도 구주가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오늘날의 제사장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제 뭡니까? 우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제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는 백성이 됐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영적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이 인류를 위한 제사장이었어요. 원래 특별히 제사장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유대 나라를. 그런 것처럼 마지막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율법의 보관자라는 게 그거예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뭡니까? 희생제물을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올리는 그 역할을 하는 교회가 마지막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숙하고 거룩한 직무를 우리가 외면하고 이제는 뭡니까? 예언까지도 무시하는, 예언까지도 버려버리는 그런 형편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정말 필요합니까? 수송아지가 필요했던 것처럼 제사장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나는 예수님 없으면 정말 못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진실로 마음속에서 깊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갈수록 느껴요. 왜요? 제가 목사인데요. 이제 갈수록 버거워져요. 이 교회를 섬기고 마지막 기별을 증거하는데 버거워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말씀을 때가 악해지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어떤 기별을 전했을까?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별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을 속히 경고하고 책망하고 견책하고 어떻게든지 사랑의 기별을 증거해서 이 세상에 곧 멸망하니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증거했단 말이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왕 앞에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다시는 비가 오지 않겠다고. 여러분, 하늘이 말라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저주를 선언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세벨이 뭡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평안한 기별을 증거했겠습니까? 세상에 지금 다 됐는데,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했는데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말씀을 외쳐야 되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기별을 증거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거짓 선지자 되기 싫어요. 제가 목사를 그만두면 뒀지 거짓 선지자는 되기 싫거든요.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뭐냐면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평안한 얘기를 말하고.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용기가 꺾여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없이는 정말 불쌍한 자예요. 적어도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필요함을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아직 중보하신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지금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대제사장의 지성상에 들어가서 나오기까지 뭡니까? 그들은 무릎 꿇고 그 죄를 이스라엘 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탄원하고 회개했습니다. 지금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편안한 얘기만 할 것 같으면 이게 대속죄일입니까? 마지막 백성들에게 개치를 안식일 위해서 제렘교인들에게 그 기별을 주셨는데 그걸 하지 말라. 그럼 뭐예요?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죄로 망가진 인간의, 정말 우리는 사랑이 필요하죠. 죄로 망가진 인간의 정신은 사랑으로만 정말 치료되면 하나님 아셔요. 여러분, 대속죄일이라뇨. 내 죄를 지금 하나님이 도말하시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지우는 거예요. 이레이서. 지우는 역할을 하는. 이 죄가 안 지워지면 나중에 그 죄로 하나님께서 들춰내는 거예요. 왜요? 왜 이게 기록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까? 기록책에 왜 죄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사단이 이 죄를 나중에 뭡니까? 주장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뭡니까?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지금 보호하시기 위해 이 회개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죄를 속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뭐 하지 못하게 해요?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지금 사단은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걸 자기 거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소유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셔야 됩니다. 변호가 뭐냐면 중보예요. 회개한 사람의 죄만이 하나님이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변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의지하는 사람만. 근데 필요성을 못 느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신단 말입니까? 사단이, 하나님, 이 죄인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은 내 것입니다 얘기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야곱의 환난 때도 그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품성이 정해진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뭡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사단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쟁투 학원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사랑도 강제할 수가 없어요.
강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현애 씨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있다 없다? 없다. 외부의 압력이 전혀 사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의 감화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 선택할 자유가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한테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속에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뭐 할 때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복종할 때 비로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아요.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성화되는 것도 강제로 하지 못해요. 그렇습니까? 사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마음, 하나님 제 이 문제가 있으니 제발 좀 신앙이 없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 가져가세요. 예수님의 구주의 필요성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변화가 분명히 있게 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강제하지 않으시니까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내 품성은 왜 이러지? 그건 내가 잘못인 것이 하나님 잘못이 없는 것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정말 우리는 행복자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행복자들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인류가 시작된 이래 가장 복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이렇게 놀라운 진리의 보화를 가진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불만을 품고 지금 흔들려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아니라 그런 것이죠. 내 생각에, 자기 생각에 지금 살아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아봐야 60년도 못 살았어요. 조금 더 사는 사람은 더 60년. 진리를 깨달은 지는 그렇게 20년, 3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마치 인생을 굉장히 오래 산 것처럼, 모든 진리를 다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기별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복받은 나라가 바로 유대 나라였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민족은 나무나 돌들로 그리고 동물들을 신으로 섬기는데 이스라엘은 지성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애정을 가지신 신중의 신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복중의 복 아닙니까? 근데 그 행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가장 불행한 자들로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유대를 강제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을 구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제로. 여러분, 성경이 주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안 된답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노력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방법은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희망이 있고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힘이요, 능력이요, 방패요, 피난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인본주의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본주의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경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인간을 영광하게 돌리지 말라. 공명심을 취하지 말라. 예수님을 안 바라보면 사람이 너무 높고 너무 잘난 것 같거든요. 원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는 곳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는 곳입니까? 교회가? 예, 실천되는 곳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요, 각인의 교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마음을 진실로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교회는 사랑이 실천되는 곳이긴 하지만 그 사랑은 각인이, 각자가, 목사로부터 모든 사람이 각자가 그 사랑을 뭐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목사 한 사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한 분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 한 분만 그 사랑을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만 가진다고 교회가 가장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모닥불입니다.
모닥불을 피울 때 장작이 한 개만 있습니까? 여러 개가 같이 모여져야 됩니까? 장작이, 나무가. 여러 장작, 나무 장작이 뭡니까? 함께 태워져야 주변을 따뜻하게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장작, 나무 한두 개만 탄다고 전체가 따뜻해지지 않아요. 전체가 따뜻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뭐예요? 하나의 장작의 나무가 되어서 이 장작 불을 위에 올려줘야지 따뜻해진단 말이죠. 성도의 연합이 뭐예요? 연합해서 사랑이 뜨거워지는 것이지 한두 사람이 한다고 해서 사랑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사랑이 실천되되 우리 각인의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밑에 보세요. 밑에는 도미노입니다. 여러분 도미노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의 이런 조각이 간격이 일정해야만이 뭡니까? 이게 넘어져서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중간에 삐딱한 간격이 놓이면 삐뚤어지거나 삐딱하거나 이렇게 놓이면 뭡니까?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일치된 간격 속에 모든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돼야 하는데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모든 교회는 목사 혼자, 장로 혼자, 집사 혼자 이 사랑을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뭐냐면요, 예수라는 퍼즐을 조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오늘 중요한 기별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자, 이건 퍼즐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그림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퍼즐이라는 것은 각자의 조각이 있어요, 없어요? 조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한 개 한 개는 전부 다 예수라는 한 개인데 흩어져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돼요. 예수라는 퍼즐 조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작은 예수의 퍼즐 조각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성령의 도우심으로 뭡니까? 맞춰 나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목사인 저도 뭡니까? 겨우 예수님의 모양의 조각 하나밖에 없어요. 퍼즐 조각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저도 제가 사랑에 부족해요. 많은 게 아니란 말이죠. 장로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조각이란 말이죠. 예수님이라는 퍼즐 흩어진 조각인데 이것을 맞춰야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이 그때 드러난단 말입니다. 교회가 왜 사랑이 없지? No! 여러분 각자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을 가지면 그 조각이 붙으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한정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의 그 퍼즐 조각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 이상 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각자의 퍼즐이, 교인의 퍼즐이 뭉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해야 됩니까? 장작불이 올려지려면 다 같이 올려질 때 뜨거움이 있는 것처럼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먼저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사랑함이 없이는 안 돼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이 왜 안 변합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왜 모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산속에 있는 돌들이었어요. 뾰족한 돌들, 모난 돌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거기서 채석해가지고 왜 교회에다 갖다 놓습니까? 완전한 돌입니까? 아니면 모난 돌입니까? 예, 교회는 그래서 깎아지는 곳이에요. 다듬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면 다듬어질 때 뭘로 다듬어지냐면 진리로 다듬어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모난 품성의 결함들이 다 있어요. 있지만 진리로 우리의 모난 품성의 결함들을 서로 기도하며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쪼개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잘라내어질 부분은 아프지만 잘라내지는 것입니다. 그게 회전 연막이에요. 물레 위에, 여러분 물레라는 게 있어요. 물레 위에 올려져서 그 돌이 뭡니까? 물과 함께 막 갈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화이분이 표현한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바로 연합의 순서입니다. 이게 안 되면 연합이 안 돼요. 우리는 각자 그 일을 노력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뭐 이 그림도 있죠? 기초돌 뒤에 돌 하나 돌 위에 같이 놓여줘야 돼요. 근데 이게 삐쭉삐쭉한 돌이면은 모난 돌이면 이게 안 맞죠. 이게 돌과 돌 위에 어떻게 같이 놓여집니까? 이게 유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흩어지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의 모난 품성과 내 눈에 들보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들보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서로 각자가 뭐예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간다 그 말은 두 사람이 위해서 모이면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지만 말씀으로 모여서 같이 뭐가 부족한지 사랑이 부족한지 그것을 다듬고 깎고 그런 일을 하시는 필요한 것이죠.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예수님에게서 사랑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수님에게 사랑이 없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랑 덩어리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이 그냥 아예 이 땅으로 내려왔다니까요. 특별히 유대 나라에 그냥 사랑이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냥 유대 나라에. 근데 희한한 것은요, 그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이 사랑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행동은, 그분의 행동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얼마나 베풀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또 다른 메시아를 이 인류에게 보내야 됩니까? 또 다른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만 충분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만큼이라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충분합니다. 넉넉하고 넉넉합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게 넉넉하고 충분한 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는 건 내 잘못이고, 사랑이 없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나 교회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품성의 문제고 정신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고 분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뭐가 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한테 흠이 있어요. 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죠. 자, 흠이 있는데 그 흠을 보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 흠이 뭡니까? 불쌍히 보일 수 있죠. 예? 그러면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것을 기도로 해결해야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 우리가 나도 당신이랑 똑같은 사람이야. 서로 부족한 사람이야. 우리는 사랑에 부족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한테 하나가 된다고요? 예,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진리시다. 여러분 진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이제 이 마지막 때 세상이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도록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게 될 그 이유는 뭐냐면 진리가 싫다 그 말하면 예수님을 싫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 39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지도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에 투쟁에 시간을 정력을 낭비했습니다. 소모했습니다. 정말 육적인 일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논쟁을 벌였어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말씀을 연구해도 말씀을 깨닫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너무나 쓸데없는 일로 구원과 상관은 없는 일로 너무나 많은 논쟁을 벌여왔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목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뭐가 잘못하고 있나, 흠이 뭐가 있나, 예수님의 그 목을 지켰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무너져야만이 이 인류는 사단의 것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뭡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뭐를 하라는 것입니까? 행사를 하라는 것이에요. 행사를 하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사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이 아브라함의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은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증거하신 말씀은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증거했더니 예수님을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뭡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죠.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냐면요, 자 아브라함의 직계, 이게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만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같은 정신을 뭐하며? 소유해야 돼. 같은 일을 행함으로 그와의 영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연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연결은 없고 뭐냐면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혈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 밑에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됨은 이름이나 혈통으로서가 아니라 뭐의 같음으로서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품의 같음으로만 판명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별볼 없는 말씀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늘나라는 같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품성이 같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만 가는 것이에요. 정신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진리로 하나로 묶어진 사람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성품이 같아야만 된다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뭐예요? 깎아지고 다듬어질 필요가 있습니까? 있지요. 왜요? 같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 이미 흔들림이 있습니다. 정신이 같지 않으면, 같은 품성이 아니면 결국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혈통이라고 얘기했지만, 자기들은 메시아의 혈통이라고 얘기했지만, 직계 혈통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된다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배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같이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에 연합해야 된다고요? 그 진리에, 그 기별에, 그 말씀에. 여러분, 내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기별이 들어가면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별이 내 기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전하는 기별이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저한테 상할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분이 상하지 않아요. 왜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기별이니까. 여러분,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 하는지. 저는 인간적인 얘기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있는 그대로 성경과 예언의 신에.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신을 너무 기별이 강하니까 그걸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만 믿으라고. 그러면 이 교회 안 나오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왜요? 이 교회는 예언의 신 때문에 생긴 안식일 교회예요. 제7일 안식일 재림 교회, 마지막 교회란 말입니다. 예언의 신을 없애버리면 그럼 뭐예요? 장로교회지.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고 선지자가 해주신 말씀을 안 믿을 것 같으면 대속죄일도 안 믿고 조사심판도 안 믿고 1월 시험령도 그것도 안 믿고. 여러분, 1월 시험령은 진리는 아니죠. 그러나 사단이 이 마지막 백성들을 어떻게 할 모든 예언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구약 때로부터. 그건 여러분 지금만 나온 게 아니고 계시록 13장에 그것만 나온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제가 보세요.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 짐승의 우상. 자, 1월 시험령이 아니다 그래 쳐요. 1월 시험령은 거짓이다 쳐요. 화해뿐이 잘못 설교했다 쳐요. 그건 거짓말이다 쳐요. 그러면 계시록의 13장에 있는 짐승의 표는 앞으로 뭡니까?
그게 뭘로 해석할 겁니까? 짐승의 우상은 뭘로 얘기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석하지 못하면서 그건 안 믿는 것입니다. 안 믿어도 돼요. 그걸 믿으라고, 그것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믿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게 다 예언되어 있지 어떻게 좋은 것만 예언되어 있나요? 여러분 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거기 좋은 얘기 나와 있는지. 마지막 기별 얘기입니다. 백성을 깨우는 기별밖에 없어요. 거기는 멸망까지 나옵니다. 사단이 잡히는 것까지 다 나와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둘째 사망까지 다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면 힘들어하고 제가 얘기하면 기분이 상하고 성경이 얘기하면 왜 아무 말도 못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니까 그것은. 같은 예수님, 같은 진리를 믿는데 하나 되지 못하면 둘 중 하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게 돼요. 제가 출애굽기 32장 제가 이제 좀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라는 건 뭐냐면 우리 교단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단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이 백성을 정말 너무 사랑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아프리카 선교가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1950만 명이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숫자는 늘어나는데 내적인 숫자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보이는 숫자는 늘어나는데 이제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적인 준비예요. 근데 사단은 거기에 뭐예요? 합세해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자꾸 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다른 오류 가운데 빠져들게 해요. 여러분, 예언의 신을 보지 않으면 오류 가운데 빠진다고 분명히 화이트분이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참 수많은 오류로부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신을 주신다 했습니다. 예언의 신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언의 신을 보되 작은 빛을 보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리고 내 안에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카스타에도 그런 일이 생기고 있거든요. 제가 방송을 올리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선악간의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단단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자 여기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받으러 갔어요? 십계명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안 오니까 뭐를 합니까? 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아론이 그걸 허락했어요, 안 허락했어요? 허락했어요. 아론은 뭡니까? 그 당시 제사장이에요.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목사 믿지 마시라고요. 저 같은 목사 믿지 마세요. 그냥 성경 믿으세요. 말씀 믿으세요. 예? 오류 가운데 빠집니다. 최근에 몇몇 사람에 의해서 많이 오류 가운데 지금 빠져들고 있잖아요. 진리를 안 믿고 좋다고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아론이 반역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여러분 이거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요. 뭐예요? 아론은 백성에게서요 칭찬과 동정을 받아요. 희한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요, 아론이 잘못했고 백성들은 잘못했고 모세만 잘했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뭡니까? 아론은 칭찬하고 책망한 모세는 비난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건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분명히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한번 보십시다. 아론이 반역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가 진영에 돌아와 반역자들과, 자 반역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반역자들과 대변했을 때 그의 날카로운 책망과 의분이 있었습니다. 누가요? 모세가.
그의 날카로운 책망과 의분 곧 그가 율법이 기록된 신성한 돌판을 깨트림으로 나타난 그 분노는 백성들이 볼 때, 누가 볼 때요? 백성들이 봤을 때는 그의 형 아론의 유쾌한 말과 품위 있는 태도와는 대조적이었다 그랬어요. 백성들은 아론을 뭐 했다고 그럽니까? 동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판단하기에 뭡니까? 모세는 비판적인 사람이 된 것이고 의분이 생기고 이 돌판을 깨트리고 화를 내니까 이건 뭡니까? 아론은 뭡니까? 침착하고 그의 점잖음과 참을성을 찬탄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밑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 같이 보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너무 달라요. 여러분, 모세 당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도, 교회와 세상의 사람들도 뭡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죄는 옹호하고 참 사랑은 뭡니까?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세의 날카로운 책망은 뭐예요?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대쟁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곧 필요하다면 세상이 싫어하는 진리라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세상에 보편화되어 있는 죄악을 견책하기를 꺼리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하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타협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멘. 저는 멸망당하기 싫어요. 아멘. 누군가가 단상에서 저를 끌어내려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지 않은 한 저는 끝까지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자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사랑도 감싸고 또 애원하고 애타고 가슴이 애이고 그렇게 하지만 가슴 아픈 사랑의 책망 속에서도 의분 속에서도 그 사랑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사랑만 증거한다고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 책망 속에서도 저 모세가 증거했을 때 그 의분 속에서도 사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사랑으로 꼭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정말 징조가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식별력을 가지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